오늘 예수님 앞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단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죠. 쭉 예수님이 하는 말들, 행동들, 그 제자 공동체에 하는 일을 보고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왜 당신들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왜 밥 먹기 전 손 안 씻고 먹느냐는 거예요. 이건 정결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 이런 율법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손 씻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물동이에 자기의 손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라, 이 율법이 있지,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장로들이,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 둔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으라, 이것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해야 되겠죠. 이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놔야 율법을 지킬 수 있잖아요. 이게 엘리트 구원론, 행위 구원론의 한계예요. 아주 좁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으라 할 때 어떻게 장로들, 율법 교사들은 적용을 했습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놓고, 이거 안 하니까 당신은 왜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죠. 뭐라고 반박하십니까? 너희들은 율법이 중요하냐? 아니면 너희 전통이 중요하냐? 심지어 너희가 전통 때문에 율법이 깨지고 너희가 전통 때문에 율법을 더 지키지 못하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듭니까? 율법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아니하면 죽이리라,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전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드릴 것과 부모에게 드릴 것을 딱 나눈 다음에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모에게 드린 것보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더 낫지,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이다. 이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허를 찔린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용납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허를 딱 찔리는 거죠. 그 허를 찔려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쐐기를 한 번 더 박습니다. 새로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죠. 그 재해석해 주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코로나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품어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다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습니까? 율법 교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죠. 이걸 대받아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대받아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공격하는 무기로 쓰고, 이것을 받아치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이 불안정하거나 율법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악독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 칼이 나도 찌르고 상대방도 찌르고 관계도 다 깨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시는 율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찌르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사람을 세우려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죄인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이 율법은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깊어질수록 이 율법을 들고 사용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쓸 수 있어요? 이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칼질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율법에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영적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사용할 때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에 대해서 율법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는 아주 날카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읽고 아무리 성경 암송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험한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타인을 향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한없이 무디게 사용해야 돼요. 한없이 부드럽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남도 살고 나도 살아요.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는 아주 날카롭게, 상대방에게 적용할 때는 아주 무디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율법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관계 다 깨집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홀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성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썼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 시의 일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누구의 이야기로 하루를 보냈다. 돌아오는 길 나무들이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시예요. 아주 짧지만 묵직한 시 아닙니까?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뒤에서 씹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씹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이렇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어서 안 되는 거야. 막 이야기하고 오는데 그래서 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들이 나를 조용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겨우 많이 살면 80년, 더 길게 살면 100년 정도 사는 이 짧은 인생이 그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들이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은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게 이제 시인의 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체험이 깊어지고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알고 하나님 받은 은혜가 더 큰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 아주 날카롭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율법을 사용할 때는 따뜻함이 있어요. 왜 정결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말 앞에 예수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마음 붙잡고 올 3월 첫 시작하는 올 첫날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고백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